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루 종일 기쁨으로 봉사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에게 찬양 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한 번 더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밤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선택해.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밤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보고하니라.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밤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없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그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마다 죄를 짓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선하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종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날을 지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좌우 이념이 극명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거짓과 이념 정쟁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봉사교회 65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와 헌신으로 이끌어 주신 믿음의 어르신들과 선배들의 교회 사랑을 잊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존경함으로 앞으로 100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도들 중에 불의의 사고와 오랜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노안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어 하루속히 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선동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주 영광 성가대의 힘찬 찬양을 통해
예배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0절,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1쪽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려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 주신 우리 성가대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의 역대 왕들 중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한 짧은 말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사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닌 그 전의 말씀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설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지만,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해야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분노하심을 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장 싫어하는 족속, 특히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이고 아주 치욕스러운 과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하여 그들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사게 됐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곤조곤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며 분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열왕기하는, 제가 지난달 이 자리에서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에 대하여서 짧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열왕기서는 그냥 단순한 왕들의 계보를 나열한 그냥 역사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는 조선의 여러 실록들에 나와 있는 왕들의 역사들, 왕들이 하였던 행동들을 그냥 기록하여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갈 수준의 그런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분노하고 계시고, 또한 이들 이후에도 우리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이 이유와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역대 왕들과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 행하였지만 그 전에 평가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결국 그로 인하여서,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믿음과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심지어 이방의 여러 산당과 우상들을 자신들의 땅에 세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상들을 더욱더 믿고 그에게 절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노력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에게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올바르지 못한 믿음에 분노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몽둥이로서 벌하셔서 그들을 죽임까지 당하고 땅을 빼앗기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칭 선민이라고 외치며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현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자신들의 죄악도 있었지만 그 앞서 첫째로는 왕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세아 왕이 있기 이전 다른 왕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왕들의 왕조조차 그리고 그들의 행실조차도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왕조의 그 세기를 세어보면 어떤 왕들은 2달, 어떤 왕들은 1년, 어떤 왕들은 5년의 왕의 권력의 기간을 가졌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왕의 기간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왕이 자신의 형제가 되었든 자신의 동생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자신들의 왕권을 위해서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암살하고 그들을 완전히 묻어버리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들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끄는 왕들조차도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왕들이었는데 그들의 백성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 백성들도 똑같이 죄악을 일삼았고 죄악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들의 말로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따르고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거룩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서 쫓아나게 하신 그 이방 민족의 규례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올바르지 못한 규례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보다 앞섰던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자신들이 바라고 따르길 원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혼돈의 시대, 죄악의 시대만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분명히 몇몇 왕들은 시행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였고 그들은 의롭지 못한 길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패역하기 시작하였고 이방 신들의 산 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산 땅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대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 땅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또 경고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이 따르고자 하는 일과 자신들의 생각만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들이 패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산당과 우상은 눈에 보이는 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 믿음, 신앙 이런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놓는 것보다 그보다 더 앞서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존재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것만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상과 산당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악은 분명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성도에게도 역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목상을 세우거나 어떤 상당을 정말로 세우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상들을 세우거나 상당들을 정말로 만든다고 그렇게 우상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최우선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과 산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우리는 매일마다 일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더 거룩해, 나는 더 의로워, 나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 나는 그들과 달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죄악과 똑같은 우상에 매달리고 우상에 져버리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고 있는 그 일만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 두 종류로 우리 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신앙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현재의 모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리키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 이 두 가지 중에 과거는 온전하게 완전히 버리고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국 믿음이 필요한 이 새 사람을 입어 옛 과거의 죄인된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일만하게 죄성을 우리가 뽑아버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께 똑바르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그 길을 똑바르게 가는 것이 무척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내가 개혁된 사람, 올바르게 바뀐 사람으로서 내가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박혀있는 죄의 원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제거하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 본문의 말씀 1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새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이루어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내와 그 한계성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인내는 참 얕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다렸을 때에 얻어지는 행복을 우리는 바라지 않고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만을 빠르게 그것을 바라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그 모든 기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꾸길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짓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고 그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그때 당장이라도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그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간들, 그 모든 시간들 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때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인내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최고의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이 몇백 년의 세월을 걸쳐서라도 참으셔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사실 이 열왕기서와 같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고 또 뉘우치길 원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악인이 분명히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원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 안에서도 떠나라 떠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향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떠나라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는 즉시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즉시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게으름을 버리려고 많은 것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알람, 또 많은 매체들을 이용하여서 게으른 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 신앙과 믿음과 주님의 은혜 사이에서는 그 게으름만을 더욱더 찾고 선호하고 따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그 게으름을 모두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게으름은 심판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우리는 즉시로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며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 따라가며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왕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행복을 위하여서 가족이면 가족, 형제면 형제, 이웃이면 이웃을 거리낌 없이 죽이는 그러한 큰 죄악을 지어버렸습니다. 2달이라고는 짧은 시간, 10년이라고는 긴 시간 동안 통치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평가는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다르게 주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죄악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며 믿음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나중에라라고 하는 말 대신 우리가 즉시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의 길을 벗어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죄악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죄악의 싹을 자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제자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특송 읽겠습니다. 만수 1, 2, 3, 4 구역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대회인 줄 착각하셨나 봐요. 네. 오늘 상 못 드리는데 어떡하죠? 네. 이게 아마 1, 2, 3, 4 이렇게 끊으면 특정 한 구역이 많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가 한꺼번에 다른 세 개 구역이 하나에 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어린이들 힘차게 찬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주영강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뒤에 유아부실이 왜 이렇게 소리가 많나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그죠? 부서 예배가 다 저리 지금 들어와서 전이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래도 애들이 저렇게 빠글빠글 하니까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로 시끄러운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에 애들이 없어서 걱정이죠, 그죠? 애들이 많은 건 하나도 걱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많았는데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방역 소독을 위한 식기들 조치하는 거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예배 마치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김종진 집사님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제 내부 장기가 활동이 완전히 없었는데 지금 서서히 돌아오고 있고요. 또 자가 호흡률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콧줄로 영양분도 조금 더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관절과 갈비뼈 또 팔, 다리 많은 곳들이 부서졌는데 이 부러진 부위들이 잔뼈들이 부러진 게 아니라 굵은 뼈들이 부러져서 다시 붙이는데 사실 이제 이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다고 해요. 아주 작은 뼈들이 다 부서져 버렸으면 이 수술이 아주 복잡한데 그 부서진 뼈들을 고정하는 수술도 지금 이제 했고 병원에서는 이제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린 집사님이 사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을 보이고 계신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요즘 교통사고나 또 아프신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픈 사람들의 형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힘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긴급하게 이렇게 김종진 집사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그 마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후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믿음이 굳건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은 주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 묻은 손으로 다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종진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부터 1년 365일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집사님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치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로, 온 가족이 더욱더 확실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부모님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닫혀진 영혼들, 식어진 영혼들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도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다시 한번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화된 심령 놓쳐버리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으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이웃을 돌보고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화원우들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다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